오늘 추 핵심 내용이 지금 섬김 공동체 세우기인데, 고린도 전서를 저번 주에 했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하는데, 핵심이 왜 고린도 후서를 적었을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 적었을까? 여러분, 전서가 잘 됐으면 적었겠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그 두수를 쭉 읽어보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쫙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공동체 세우란 말이가, 나도 인생이 힘든데 지금 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한국 사는 것도 모르고 맨날 뭘 공동체를 세우라니 어쩌니 저쩌니 더 짐을 지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사연이 불렀던 바람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내가 목소리가 좋으면 한번 착 불러주고 싶은데 가사를 제가 적어봤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그러놓고는 이게 가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이때 노래가 크게 나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나한테 해주냐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 가사가 다 왜 부르냐면 이 가사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에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이 노래가 참어보다 더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이 목사가 다르게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래도 웃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요. 우리 인생들은 그 많은 무게의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말 못할 각자 사연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IMF가 들었을 때가 1997년도입니다. 그때 많은 남자들이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부인한테는 직장에 잘렸단 말을 못하고 똑같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직장에 간다고 도시락 싸들고 나와서 직장에 못 가고 어디 갔습니까? 관악산이나 그 서울 3m 가가지고, 그때 유명한 노래가 남자라는 이유로 그때 뜬 거예요. 그때 떠. 앞에 다른 사람 누가 불렀는데 그때 소용도 없고요. 그 가사를 또 적어왔습니다. 보고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 와주라노.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한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아예 방송 치려고 틀려고 작정을 하죠.
너무 센스도 있습니다. 근데 쫓지 잘못하면 이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갈르려고 고신 그걸 받고 그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인생에서 인생의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걸어가는 방향과 목적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 어려운 아픔 중에서도 우리를 이겨내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약입니다. 사랑이라는 약. 이 사랑이라는 약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노래 부르지만 요즘 점차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더 이게 깊어져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잘 몰라요, 서로. 다 이별해보고 떠나보고 난 후에 부모의 사랑을, 자식의 사랑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이 큰 엄마 같은 심정으로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내용들이 옛날에는 솔직히 안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젯밤 읽으니까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이 익히는 거야. 예전에 이거 제가 한 입은 두 번 읽었겠어요. 수십 읽었는데 안 들어오는데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태도였구나. 이런 자세였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사울은 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다 해줘야 지금 진도가 나가는. 다시 한 번 더 궁금하네요. 네, 먼저 고린도 전서 배경을 알아야 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고린도에는 60만 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이요? 2000년 전에. 지금 김해시가 5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60만 명이 살았어요. 그 중에 자유인이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엄청 상업으로 발달한 도시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아덴 옆이잖아요. 아테네 옆이니까 얼마나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당시 유명한 원형 경기장, 베너 영화 봤죠? 그처럼 운동 경기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 도시다 보니까 또한 돈 그래도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배신을 당하니까 우상 숭배, 여러 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600m 고린도 교회에도 큰 신전인데 그 신전 밑에 뭡니까? 수종드는 신전 창녀라고 합니까? 신전 성녀라고 합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공식적으로 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원뜻은 방탕 이렇게 통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서 디도라는 유서도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만들어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끝남으로 다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따라가서 후에 이 영적 수준이 너무 낮춰서 개척 6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상업과 부와 탐욕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서 그 교인들이 그대로 교회 왔으니까 교회 말은 교회인데 질은 세속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목회를 하면 다행인데,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자꾸 교육자가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난리법석이 났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파 안에 파가 생겼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세속지혜와 교회지혜가 막 붙어가지고 막 교회 세속에 있는 철학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하고 막 혼합이 되어 있고, 4장에서는 지도자가 또 그럴 수 있나 비난을 하고, 5장에서는 음행 문제가 돼서 막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막 음행을 하고, 7장은 또 혼인의 문제가 생겨서 혼인을 엉망을 하니 혼인 문제가 있고, 8장은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고, 또 9장은 교역자 사례비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리 작년 이 문제가 있고, 11장은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수건은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다음에 12장부터 13장 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이 어떻고 예언이 어떻고 막 역적 은사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예수도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파가 있고 안 부활파가 있고, 16장에 헌금 문제가 있고 막. 여러분, 위대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한 교회만 딱 데려오세요. 한 교회만 한 교회 딱 모셔오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적었던 내용이 고린도 전서 교회입니다. 그러면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먹혀 들었을까요? 안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어떤 문제이냐? 네 바울, 네 사도 맞나?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따라다니는데 네 어디 따라다니노? 네 스스로 네가 말하기를 담에 도상에 주님 만났다 해가지고 네 스스로 사도라 그랬지. 사도성을 딱 물건 늘어 들었으는 거예요. 그럼 신뢰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설교는 먹혀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래서 제가 전서와 후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깊이 안 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전서는요, 초대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막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가 막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가 나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리니까. 여러분, 애기하고 집에, 애기하고 엄마하고 다시 아빠하고 키우면 가정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애기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많아요? 애기들은 뭐합니까? 배고프면 울어봅니다, 그냥. 처음은요, 어쨌든 창문 깨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경일수록 강할수록 자기 중심, 개인 중심입니다. 삐끼면 교회 안 해요. 그래서 살들이 삐껴요. 살들이 아프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어린 시작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에서 아니고 오히려 바울이 자기 아픔을, 내 이런 괴로움을, 내 이런 안타까움을,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지금 말하면 개척 초기에는 목사가 목사의 아픔을, 목사의 힘듦을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제 조금 교회가 자라고 나면 목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고민, 바울의 자기 고민을 쭉 적어놔요. 읽어보십시오, 한번. 두 번째는 전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이런 문제를 다뤘다면 고린도 후서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성으로 인정하지 않지?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자기 사도성을 7장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선을 당했는데 이런 위험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를 변화의 입장을 적어놨습니다. 잘못 읽으면 지 변화도 말아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고린도서 체계적입니다. 다 논리발이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후서는요, 아주 자기 감정을 집어 넣어서 막, 바울의 감정이 격해요. 그래서 비체계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럼 네 번째는, 전서는 아주 교훈적인 가르쳐 내용이죠. 이렇게. 그런데 후서는 안 그래요. 너무 성도들이 감동을, 마음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글이 뭐냐면, 내가 헌금 너희들 받아서 도와주고 싶고, 나도 헌사하고 싶다. 여기까지 본질을 싹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 전서는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내용을 적은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자꾸 이런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기도 신자가 의심할까요? 새 신자가 의심할까요? 기도 신자가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가 막 동의하니까 유대교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조심해 받아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 내용인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어머니를 하장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에 10월 교회를 섬겼던 75세 되는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두 분이 은퇴 장로님이 되어서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를 어머님, 아버님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오히려 20살 때, 25살 때에 전도를 받고 그래서 저를 가르친, 저는 그때 엄청 나이 많아지고 저 말고 25살이더라고. 그걸 가르친 장로님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지어놓고 밑에 의자가 없어서 가만히를 깔았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나는 것은 이상한 나무 의자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술도가 있는데 거기 그 극장을 버리면서 그 의자를 아버지가 가져와서 교회에 썼다는, 난 그 의자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장을 해서 교회 한 7년인가 8년 후에 교회 천장을 하려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장로님하고 아버지하고 그 차가 있으면 사오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직접 저 시골에서 12몇 킬로 떨어진 마산까지 기온기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싣고 오는데 큰 굴렁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도 눈이 와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그러고 그 고기인데 그 고기를 지나오니까 자꾸 떨어지잖아요. 매어놔도 또 기온기 씌우고 또 옮겨 신고 또 기온기 신고 그래 해서 가져와서 그 천장을 했다. 그 이야기를 장로님이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새벽 기도로 가면 한숨 자고 나면 새벽 기도로 가거든요. 한숨 자고 나면 2시 일라면 2시 가고 3시 일라면 3시 가고 그걸 가요. 가면 8시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와, 지나간 교회에 50년 지나간 그 목사 이름 다 외워요. 다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는 그래 예우자도 못 외우고 있는데 3시간씩 그래 외우는 거야. 쫙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 네가 그렇게 목회하는 걸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끝까지 납골당을 해서 올 때까지 지켜보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섬겼던 마음의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고 3번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첫 번째 구경꾼이냐, 두 번째 참여자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경꾼이냐, 참여자이냐.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본인이 모릅니다. 지나간 후에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지나간 후에. 여러분, 구경꾼은요, 자기가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할 변명이 너무 많아요. 변명이. 하여튼,
10가지 넘은 10가지 비밀, 11가지를 비밀을 만들어낼 만큼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한번 씌워보십시오.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보십시오. 부모는 비밀 없습니다. 모든 다 끊고요, 그 자식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 의자 여기 맨 가쪽에 있는 의자, 저것이 개척을 하고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돈을 500만 원 척 꺼내면서 자기 중 하나도 안 쓰고 밤 10시에 반에 목욕탕에서 그 목욕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청소를 해주고 모은 돈을 5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의자 사라고 주는 거예요.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왔다 가고 난부터 또 몇 년 흘렀어요. 어머니 그 눈에는 우리 옛날에 강대상이 조그만하니까 마음에 안 들던 모양이에요. 커야 되는 모양인데 강대상을 제례가 되나? 또 500만 원 주면서 이거 강대상 사라. 뭐 주면 써요? 다 모아놓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 감정을 막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보면 참여자라 그러는데 봅시다.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를 써서 사도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 너희가 내 추천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내 대신 추천서 안 써도 향기가 나고 있다. 3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라. 너희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내 삶 자체가 편지지. 네 살아간 자체가 편지 내용이 돼. 지금 고린도에게 왜 그렇게 음란하고 문제가 많아졌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고 싸움이고 그게 편지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6절 봅시다. 그가 또 우리를 무슨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시험. 그 다음에 4장 7절이고 4장 7절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말이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닮은 우리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경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경꾼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는 소리인데 나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난 것이. 진짜 안다면 그래 안 산다. 구경꾼은 안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보내고 운전해가 오면서 누워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가면서도 참 목회를 돕고 가네. 왠지 알아요? 안 보는 성도들이 다 찾아왔더라고. 내가 궁금한 성도가 찾아왔더라고. 그러고 와서 오히려 안부를 묻고 야 하나님 이렇게 관계 회복시켜 주신 어머니구나. 그게 부모님이 우리를 희하게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육대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어머니 소리가 왜 그래 듣기 싫을까요?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릴까요? 그게 어리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에서 말하는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 만큼 내가 안 컸고 안 자랐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보면 고린도 교회 전서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받아들여졌으면 후서 안 적죠. 안 적으니까 이제는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 같은 심령이 되어서 막
이렇게 편지를 적어내는 거예요. 2장 5절도 보죠. 2장 5절도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근심한 사람도 많고 너희들끼리도 근심한 사람이 많지. 그래 근심한 사람 붙잡고 주기표가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 해라? 용서하고 오고 위로해라. 이 부모 엄처럼 형제끼리 막 싸우는데 그래 해라. 우리 도와주고 용서해라. 이런 내용을 막 적어가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가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거든요. 그리고 뭐 오해가 생긴 기라. 약속도 못 지키는 바울이. 이 바울 해놓고 뭐 성품은 지라 같아가지고 뭐 바람하고 싸움하고 집을 갈아줬다며 성질은 좋지 뭐 목자도 지랄이고 네 인생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공격이 막 들어온 내용일 때에 거기에 후수의 답을 적어주는 하나씩. 바나바하고 싸우는 주제에 뭐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 니나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고치면. 그리고 뭐 안지리 안 주면 니 누이나 고치지 뭐 지라고 자빠주는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뭐 은사 좋아하시네. 니나 뭐 하나. 은사하고 니나 고치거라. 뭐 이런 거를 막 공격하는 게 계속. 우리 오늘도 직분자를 뽑는데요. 이 직분자들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직분자의 마음과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참여와 자세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참여와 자세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는 꼭 장로 집사만 근사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셀장도 직분자예요. 팀장도 직분자입니다. 모두가 직분자예요. 교사도 직분자입니다. 저는요 교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를 제일 깊이 칩니다. 셀장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사입니다. 완전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교사는. 근데 그 교사들 너무 없어가지고 교회 지금까지는 젊은 애들 다 감당했거든요. 이제 서서 어른들로 채워주겠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있으면 2020년 2월 말에 다시 개편할 것인데 교사로 많이 자원해 주십시오. 많이 섬겨 주십시오.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른들 있으면 자매세를 맡겨주면 그냥 거기서 뿜빠이해서 한 애에서 그때 맡으면 됩니다. 고생하지 말고 밥 한 끼 먹고 채우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청년부대 작아서 어른 2셀에 청년 1셀 있으니까 한 7, 8명 오거든. 청년이 한 사라지 한 가정씩 입양하면 돼요. 니는 오늘부터 1년 동안 내하고 아들 하다 딸 삼자 이래갖고 막 먹고 이야기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자꾸 밥 먼저 먹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크게. 그러면요 나중에 집사님하고 달리에 뛰어옵니다. 그게 관계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마디 말, 그 말이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4가지 삶의 자세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화를 원하지만 실행이 어렵다.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 모두 지금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거 가지고 실행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 속에 많이 설교는 저도 하고 저도 많이 듣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병으로서 어떤 고압을 대하든지 항상 자신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그만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불확신함과 공포와 자기 능력 없음을 향하여 떨리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그 열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누가 뭐를요? 이것을 이 어린 누가 감당하였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뭐가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의지하지 하고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으니까 와, 저 사람은 보통 잘할 수 있겠지. 안 그래요. 막상 그 당사자는 멀리서 볼 때는 잘해가고 있지만은 막상 그 일을 해갈 때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변화를 원하지만 실행에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래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른다. 시기심이 있다. 뭐 할 때요? 확장, 사익 확장될 때. 만약에 확정이 안 될 때는요, 자기 비하감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바울도 막 사역을 잘해가고 바쁘게 해가면 사람들이 거기로 와 이래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역에 사랑이 없어지고 거만해지면서 돈에 정신이 팔리고 농간을 부리며 착취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의 변화를 그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2장 17절 보시죠. 2장 17절요. 2장 17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니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치다. 네. 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며 해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하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어려운 것 중에서 바울의 사역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해서 확장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타락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다는.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면 속은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붕이 되고 하면 속은 텅텅 비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바로 사역 확장할 때는 누가 있다, 시기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이 멈춘다든지 축소될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비하감에 빠집니다. 여기서 이겨내시고 견뎌가는 것이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장 5절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들. 우리 만족은 오직.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통하여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람은 다 욕을 얻어먹고. 만족은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일을 10명이면요, 셀장이면 10명이요, 10명 비율을 맞추래요. 어떻게 맞춰? 여러분, 애 둘이 키우는데 애 둘이 비 맞추시겠던가요? 애기 엄마들 맨날 싸움한다면 애 둘 데리고. 애기 막 컷도 안 해. 3살, 4살짜리가 벌써 꼬집이 필요가지고, 이거 안 입어! 안 할 거야! 그리고 한다, 벌써부터. 안 그렇던가요? 그때는 뭐, 몽디가 약이지만은, 나중에 크면 몽디 답도 안 통하는 거야, 이제는. 설득시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10명을 셀장 하다 보면,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 셀장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 교구장에게, 팀장에게, 담임 목사에게 만족을 얻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네가 말하는 아직은 재성을 못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재성을 깨달으면 뭐요?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뭐요? 사람이거든. 교구장도 사람이거든요. 팀장도 뭐요?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계속 장집사도, 셀장도, 엄마도, 아빠도, 이 말은 다 죄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죄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완벽을 요구하면서 만족을 사람에 찾으니까 사단이 발 쏘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계략에 내가 속지 아니하고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2장 11절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나. 이 계책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만족 100%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쏘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삐낀다는 뜻은 뭡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구했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 삐겠다. 사람에게 많이 만족 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 안아주겠지. 착각이요.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읽어주겠지.
세 번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람을 통하여 뭘 얻는다? 욕을 얻는다. 만족 어디 있다? 하나님이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종으로 계속 머무는 은혜. 3장 6절로 3장 6절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되고 나면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세, 지배하고 싶은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시집 올 때는 요즘 젊은 애들 말고 한 40만 넘어가도 남편이 꽉 쥐고 살죠. 맞죠? 근데 한 20년 지나고 부인이 60쯤 되면요, 남편이 지죠. 아닌가요? 그게 바로 타락했다 뜻이에요. 그게 죄인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 지고 싶은 거예요. 다 왕노릇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남자는 돈 벌어봤으니까 돈을 줄게 왕노릇 하고 싶고, 여자들은 뭡니까? 애기 낳고 고생했으니까 왕노릇 하고 싶고, 그 둘 다 왕이 있으니까 종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애가 종이라 개새끼가 종이고. 자, 참여자의 자세 첫 번째, 변화를 원하지만 실행이 어렵다. 그 다음에 시기심이 있다. 확장돼 많이 멈출 때는 자기 비하가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 뭐를 얻는다? 만족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종으로 계속 몸으로 은혜가 필요하다. 왕노릇 하면 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종으로 머뭅시다. 종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종의 섬기는 기쁨을 합시다. 종하면 막 비하되고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 앞에 종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거를 부모의 사랑이라 이런 말을 하면 돼요. 나쁜 말로는 종이지만 좋은 의미로는 부모의 내리사랑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를 맺었습니다. 직분이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경륜하심을 입은 대로 따라합시다. 이 직분을 받아. 시작. 이 직분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마음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놨거든. 그럼 직분자들이 뭡니까? 그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고 번성시키고 이게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왕대이시면 그 지가 왕노릇하고 공동체는 없고 지 마음대로 뜻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두 번째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답이다. 이 보배를, 예수님을, 이 보배를 이 말이에요. 직분자들은 뭐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배로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직분, 이게 사이란 말이에요. 또 이 보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자는 두 개를 잊어보면 안 돼요. 따라 사역과 복음. 다른 말로는 이 직분, 이 보배, 이 두 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종의 자세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살아있도록, 다음씩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이고 보배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경꾼의 자세인가, 참여자의 자세인가? 원교의 자세는요, 계속 불평을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기도로 계속 잣대를 대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성도들이 훈련을 안 받아버리면 이렇게 보거든요. 이 훈련을 받아도 3년밖에 못 받는데 50년, 60년, 70년 받았던 자기 생각이 무너질까? 이게 무너지고 다시 들어야 다음 주를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자신부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고 깨어짐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로 참여자의 자세는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공동체를 위한다면,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공동체를 위한다면, 그 부모들이 마음하면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남자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견디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놓고 무너진 가슴을 한번 내보고 싶은 여러분 남자들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종의 자세를 순간순간만 갖느냐 24시간 갖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종의 자세를 24시간 갖습니까?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갖습니까? 꼭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종의 자세를 언제 갖는가? 우리들은 대부분요 기분 좋을 때만 종의 자세를 갖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 다 자기가 왕도십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만히 봐도 그런 거예요. 종의 자세가 어떻는가. 24시간 갖는 거 아니더라고. 전부 다 왕노를 하고 싶지 내 자신. 이게 내 재성이더라고요.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재성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 등 지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죠. 예? 인생을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안 쉬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까?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는 건 죽음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먹어야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랑을 먹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학교, 우리 어머님이 그 부산 땅에 있는 1860교회 350대 교회 중고등부학교 16개구 20대 이런 쭉 다 외웁니다. 엄마가 그 할 때에 어머니 센터가 필요합니다.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전화 한 통 하고 애 앉으면 되니까 초창기 때 조그마한 그냥 한 2벽 되는 저 구두 닦기 있다는 구두 닦기 그런 집방 있어도 상담이 가능하고 오라면 되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사나이가 쩌짜기 2평짜리가 뭐고 멀리 보고 크게 봐. 멀리 보고 크게 봐. 그럼 돈 한 푼도 안 주더라고. 이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너는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리며 그저 살아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가 보면은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엄마가 쓰다듬던 그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한번 있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 한번 제대로 살다가 갑시다. 주님 섰을 때에 니 뭐하다가 왔니? 물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 뭐하다가 왔니?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할 말 있는 성도 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또 힘듭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형제님들만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자매님 닮고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내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써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써주옵소서. 흠이 있는 가족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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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편안과 위로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매님들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고 약속할지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시대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하는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불어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오늘도 가물어 메마른 심령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영혼에게 주여 단비를
같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이 성령의 담비를 이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 유익되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고 자기 길에 만족대로 안 들으면 따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을 장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성령의 가정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담대가 직장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담대가 내 영혼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셔서 사랑하게 없어서 회복되게 없어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과 감격이 일어나는 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인물들을 뽑고자 합니다. 인지공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줘. 인간의 사람의 요구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여러분을 뽑혀 해주시고 우리만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감동하니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보게 해주시고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오늘도 귀한 영혼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의 감격과 기름 부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힘들게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수고하고 버렸던 물질을 11조를 세상은 돈을 왕으로 섬기지만 돈이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입니다고 고백하는 11조 들고 왔사오니 사건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기름 부음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신가 충만하시니 이제는 구경꾼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느다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